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가나안 5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5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전쟁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과 함께 재산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이 가나안 5왕이 조직한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 했다? 두려웠다. 두려웠어. 왜 두려웠을까요? 뭐 하고 왔어요? 전쟁하고 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진 사람들은 야, 우리가 졌으니까 끝이다 하고 손 놓고 있겠지요. 어쩔까요? 다시 준비해서 뭐 한다?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어? 두려웠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밖으로 나가자. 아브라함을 그 환상 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에 뭘 보아라? 별을 보아라. 그런 거예요. 별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그래서 별을 셌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별 여섯, 별 일곱, 별 여덟, 별 아홉, 별 열, 별 열하나, 별 열둘. 다 셀 수 있더라 없더라? 못 세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걸 다 세요?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증표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를 뭐 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을 듣고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렸지요. 잘하시네.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말은 내 후손이 잘 되어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별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뭘 나타내 보여주죠? 별을 나타내. 별을 보여주면서 요셉과 요셉이 속한 나라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중에 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는 한 표현인데 그게 헤롯 왕 때에 하는 말이에요.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우리 신약성에 이르면 헤롯 왕의 이야기 말이 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 여기 헤롯 왕 때는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이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란 말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특정한 땅. 그러면 그 특정한 땅이 어디냐?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소아시아, 애국, 인도, 그리스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그쪽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동방은 어느 정도냐 하면 대략 추측전데 예루살렘으로부터 40일에서 약 3, 4개월 걸려서 걸어올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박사란 말은 아주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 또는 교사들, 제사장 혹은 의사, 점성가, 예언가, 뭐 꿈을 해몽하는 사람, 또 마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박사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박사인데, 이 박사는 어떠냐면 별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며 왕이나 귀족들에게 자문관 역할을 하는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몇 명입니까? 3명 그래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 찬송가에도 이따가 부를 찬송가에 동방 박사 몇 사람이? 3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것은 논쟁이 많아요. 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3명이었는지 4명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것은 거의 확실하다. 왜 그랬느냐? 이들의 신분이 일반인입니까? 특수한 사람들입니까?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귀족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값의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와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요즘도 그러거니와 그 당시는 치안이 안정되지 못한 그런 것이 도처에 강도들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값의 황금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안해서 못 간다? 황금을 가지고 가는 이 박사들이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값의 물건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먼 거리를 지금 몇 개월을 걸어서 가는데 딸랑 3사람이 갈 수 있다? 없어. 낙타를 타고 갔는데 첫째, 낙타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낙타 모르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낙타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런가 하면 이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 그렇다면 최소한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귀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들의 행렬에 지금 같이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어떤 별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설을 얘기해서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그 별이 무슨 별이다 무슨 별이다 막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자연적 별의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초자연적 현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별의 현상을 박사들이 보고 유대 땅에 태어나실 왕께 경배하고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멀고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나타나는 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별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알았을까? 성경에 그런 증거가 있을까?
예,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지혜자들 중에 그 능력과 실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그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각국에서 잡혀온 그 지혜자들이 거기 와 있을 때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그 다니엘과 또 다니엘 덕분에 출사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뭘 했겠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늘 믿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야기, 그때에 민수기 24장 17절에 주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라는 구약의 율법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하죠. 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믿는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반드시 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3절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별을 보고 찾아오고 무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별이 나타나면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아마도 이 이야기가 저 고대 중동 지역에 쫙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이. 어찌됐든 이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니까 유난히도 반짝거리고 찬란한 별을 보는 순간 아하!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 그 길을 그 목적지를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별 볼 일 있기를 바랍니다. 별 따라가는 사람. 왜 그러냐? 이 별은 동방 박사들을 메시아가 탄생한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했어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유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메시아에 관한 관심도 없었고 간절함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밤하늘에 이상한 별을 보는 순간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야 라고 그들은 깨달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사실을 믿고 그들은 메시아의 별의 인도함 따라서 걷고 걸어서 어디까지 왔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 전에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예,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맞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에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거 용서없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믿기 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훨씬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안 것이 아니라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푸른 천리 산 넘고 물 건너 이업을 무릅쓰고 먼 길을 이 별들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그냥 좋았습니다. 아멘. 내가 성경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도 그냥 뜨거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이 너무 좋아 그냥 절실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좋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나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마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우리도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 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별 따라 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별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별은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에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동방박사들은 별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의 불빛에 미혹되어 헤롯 왕궁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별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별을 보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순간 이 사람들이 별이 아니라 상황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순간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밖으로 나왔더니 이전처럼 하늘을 보았더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그들을 뭐 하더라? 앞서 인도하여.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아기 있는 곳 위에 탁 가서 머물러 서더라. 믿으십니까? 응?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별은 동방박사들이 멀고 험한 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하는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 신앙생활 여정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주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예배하는지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 견디며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삶이 힘들고 버거운데도 주일날이면 교회로 여러분이 모여드는 그 이유는 주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험한 길을 험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유대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밤하늘에 나타난 그 메시아의 별이 그들의 마음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었을 때도 별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고 헤롯궁에 들어간 것은 순간 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별이 사라지거나 그들의 인도를 포기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별을 안 본 것입니다. 별 따라갈 때에 멀고 험한 길에도 초행길에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별에서 눈이 멀어지는 순간 그들은 길을 잃었고 그들은 엉뚱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별이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잘못해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별 따라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별은 동방박사들을 무한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별을 보고란 처음에 나타난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신 아기 예수 위에 머물러 있는 별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기나긴 여행의 목적지까지 인도한 그 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곧 임마누엘 하신 예수 탄생을 목도하게 하시고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그 별을 그 박사들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매우라는 말은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 기쁨이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그 멀고 험한 길을 왔는데 그 험한 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무한한 기쁨의 세계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박사들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라가 아니야, 하더라. 응?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더니 어떠냐?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이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 거기 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내게 돌아와서 아기 예수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왕이 돌아갈 때 반드시 나한테 보고를 해야 너희 돌아가는 길이 발병이 안 날 거야. 이런데 이제 이 기쁨을 체험하고 나니까 동방박사들이 왕 말을 무겁게 듣는다, 가볍게 듣는다, 우습게 듣는다.
가볍게도 아니요, 우습게 든다. 왜? 헤롯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고국에 돌아갈 때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헤롯 대왕을 만나지 않은 길로 돌아가 버렸다. 여러분, 기쁨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별은 새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별은 등불 같은 성령님이시고, 이 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길로 인도받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는 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벼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생일날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 자녀의 생일, 부모님의 생일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생일을 당하면 우리 집에도 그러는데 뭐 하죠?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외식하십니까? 보통 외식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잔치를 하죠. 케이크 사놓고 축하를 하든지. 아무튼 생일날은 챙기죠. 그래, 챙겨요. 그러면 가족끼리 외식을 하시면 외식비가 얼마나 들던가요? 돈 안 들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외식비는 다르지만 외식비가 들고 잔치비가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생일이 더 중요합니까? 가족의 생일이 더 중요합니까? 말로는 예수님 생일, 입으로도 예수님 생일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가족 생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자녀 생일, 남편 생일, 아내 생일, 이걸 잊지 않고 다 날짜를 기억해서 바빠도 그날은 퇴근을 일찍 하든지 뭐 해서 힘들어도 꼭 챙기고 축하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23년 성탄절에 새로운 헌신을 해볼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수님 생일에 동방박사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탄별의 인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성탄별의 인도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별의 인도로 우리도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족 외식할 때, 전 가족 말고 한 사람 가족 외식할 때 그 외식비 그만큼은 성탄헌금을 하자는 거죠. 무리한 겁니까?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어른이 누구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제일 어른이 누구세요? 아버지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에 가족 제일 어른은 어머니입니까? 우리 집의 제일 어르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데 거기는 어머니가 주인이고 아버지가 주인이시군요. 우리 집의 제일 어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어른이신 주인이신 그 주인의 생일날, 그렇다고 더블로 할 필요 없이 우리 가족 누가 됐든지 간에 외식할 때 드는 비용은 우리 예수님 생일잔치 할 때 성탄 헌금으로 드리는 것,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내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내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성탄절을 한번 맞이하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전하고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의 전함으로서는 다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성탄의 행복,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에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우리가 그런 헌신이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